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동산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 가면 자기 이름 안 불러줍니다. 그죠? 근데 주일날 나와서 자기 이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나라가 힘들었지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농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모두 많이 심어지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사모하여서 나오신 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건데,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충명사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이곳저곳에서 눈물 짓는 유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해 정도는 덜러도 될 텐데, 매년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추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체험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이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주제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된 공동체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2절도요. 오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오순절에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소원들이 있겠죠. 누구와의 만남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취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재수를 하면서 삼수하면서 사수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겠죠. 이뿐 아니라
명절이 되면 명절날을 기다리면서 손자 손녀를 보고자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오순절이라는 이미 이름에라고 하면서 이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펜테코스테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대 절기로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출애굽 사건 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은 언약의 완성이고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덧대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은 바로 오순절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약속이 땅 위에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 50일입니다. 50일인데 10일씩 5번을 돌아간다. 이 순회에 따른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죽었지만 말반대로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날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이 지난 뒤에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이미 요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떠한 특정 계층에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환경인데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 편하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기쁨으로 보이면 세상이 기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스럽게 이고 내가 정말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을 잘 지켜야 결코 흔들리지를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할 결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령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누구에게 보여요?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임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다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앉다, 머무르다, 자리를 잡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거하시는 임재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할 때 입석이 있고 좌석이 있죠. 좌석은 내가 몇 번의 좌석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좌석을 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석을 사게 되는 거죠. 요즘이야 기차를 잘 안 타지만 과거에 기차를 많이 타보면 어떻게 합니까? 좌석에 앉은 사람보다 입석에 앉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면 얼른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주인이 그 좌석에 주인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에 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좌석을 얻을 걸, 좌석을 살 거라고 하면서 후회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잠시 방문하는 그런 좌석이 아니라 그냥 입석이 아니라 좌석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니라. 아멘.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와 친구 같은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좀 결이 달아가지고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만날 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만나는 건 좋은데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매우 서먹서먹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서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내가 좀 취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육신,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이라는 것은 무엇무엇과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셋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또 가족들이 있는데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힘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많이 있지만 오직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회 생활에 매우 힘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내가 요청한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되는 모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자신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눈뜰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그분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도움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 가든 직장인 가든 또 논에 있든 밭에 있든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하지만 그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은 단지 초대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7년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강한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개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죽으면서 돈을 맡겨줬는데 그 돈을 내가 일부를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나를 믿고 그 돈을 맡겨서 가족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 돈을 썼다고 회중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로 시작된 이 회개 역사가 말씀과 기도의 회복으로 한국교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불이 평양에서부터 온 세계로, 온 나라로 퍼져서 오늘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늘에서 임한 성령의 능력이 한 민족의 심령을 바꾸는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같이라는 것은 호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한 마음으로 일치된 뜻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이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 위에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 모인 공동체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분열이 아닌 연합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아마 이런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당시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 믿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각자 은신처로 다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언제든지 한 번에 붙잡힐 수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배심에 모였으니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잡아가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배신은 모두에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교회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어떤 잔치가 있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내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냥 나눈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떼며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자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교회가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유튜브가 발전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이 나가고 우리 예배가 실험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한 교회, 어느 작은 교회이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세계적인 그런 역사임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모이게 힘을 써야 됩니다. 떡을 떼야 됩니다. 서로 섬기게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계급도 민족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장벽을 넘을고 하나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과 분열로 인해서 또 교회 분열로 인해서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정으로 임하시게 되면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서열화,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교단 간의 경쟁심을 내려놓고 다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 들어온 여러 선교사님들은 언더우드, 아펜딜러, 스클레튼, 그 다음 헤론 등 여러 선교사님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교파를 뛰어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학교를 세우고 한 마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이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교단보다 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하나가 되심을 따라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넘겨드렸는데 잘못 넘겨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폭발적인 힘, 변화를 시키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는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발전했느냐? 다이너마이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터널을 뚫을 때 어떤 것을 폭파시킬 때 그걸 사용하는 그 폭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계속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떠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는 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내가 눈을 떴다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9절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데인도 모였고 메데인도 모였고 엘라민도 모였고 메소포타미아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려 16개 국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배웠을까요? 외국어를 배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저들은 우리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방언으로 말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천상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방언, 그리고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강원도 방언 이런 방언으로 각각 말하니까 어떠냐?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섬김의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픔의 말을 하고 비꼬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다툼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그 하나된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